오늘은 신앙의 10가지 발판 5번째 구원받은 나 교회 이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는데 마음대로 사니 너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결국 너희는 하나님의 것인데 왜 그렇게 사니 너희가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지 않니 너희가 받은 구원이 그 정도가 아니지 않니 그래서 그 구원을 가치 없게 하지 말라.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말한 내용입니다. 우리 3장 16절만 읽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냥 단순한 어조로 들릴 수 있는데 굉장한 가치로 두고 교회가 이런 것이야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가치가 있어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독인 중에 실패되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더 좋은 기회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지 끝에 가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열심대로 내가 살아날 방법을 강구하다가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잘 살아도요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면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뿌리 내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힘 없습니다. 능력 있고 힘이 있어야지 일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지 말씀의 능력 알아야지 하나님과 방향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고 그 응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봤던 하나님의 주권부터 그리스도 성령 역사 이 말씀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곧 교회라는 거 그거 오늘 확인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입니까? 거기에도 보면 안 좋은 그릇 우리를 고린도 후서죠.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 그랬어요. 보화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릇이 안 좋아도 금을 다루면 금그릇 아닙니까? 아무리 그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안에다가 배설물 넣어두면 그거는 미안하지만 변기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담은 그릇이 된 겁니다. 교회를 오해한다. 그러면 자기한테 그래서 가장 피해가 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누가 있죠? 악령이 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이해하는 거, 교회를 이해하는 거 굉장히 나를 살리는 큰 근거가 됩니다. 나의 가치를 확인하는 큰 근거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는 가치 있어, 너는 소중해 그렇게 말을 하지만 과연 뭐 가지고 근거를 댈 겁니까? 네가 세상에 태어난 생명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의 기준성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것밖에 찾을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너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너가 교회라는 거 근거를 둡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용산에서 청와대로 이제 대통령이 다시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건물 개념에 따라서 이렇게 청와대 뭐 이렇게 집무실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우리 안에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가치 있는 자 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됐습니다. 곧 교회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성전됐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 빠졌고 사단한테 잡혔던 거 아닙니까? 사단의 유혹으로 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문제가 된 거고, 그리고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지 못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혔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깨뜨릴 거라 그랬잖아요. 그 언약이 내게 성취가 된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도 성취가 된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하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게 내게 성취가 된 겁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 태어나신 날 그렇게 알면 응답 못 받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게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날,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가 모이는 곳마다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곳에는 왜 응답이 오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6장부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합심기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 3장 요단 건널 때도, 6장 여리고 무너뜨릴 때에도, 에스더 4장에 보면 부림절 맞이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돼 있었잖아요. 그때도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까지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핍박 때문에 몰려 들어왔던 사람들이 합심기도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가는 현장이 곧 교회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요셉이 가는 그곳에 누가 함께 하셨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동행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 다니엘이 죽게 됐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조소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한 대로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고, 오히려 그 자기들 죽이려고 했던 정적들이 보라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3번 감사하면서 그것도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리라고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유대인 아굴라와 그리고 로마 사람이었던 브리스가가 쫓겨나서 글라우디오 때 그 글라우디 그 총 황제가 쫓아냈을 때 그 사람이 굉장히 그 유대인이 돈이 많다는 걸 알고 그걸 싹 몰수하려고 쫓아내버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굴라가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최고 축복의 현장을 그 사람들은 살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 실패한 것 같아, 예배도 잘하는데 어려워, 영적인 문제는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나를 괴롭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만고히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를 더 강하게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를 확인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구원받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거, 그거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지키셨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지금 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우리의 후대를 이 땅에 남기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되니까 우리 그 언약을 붙잡은 가문을 통해서 그 창세기 3장 15절 가문의 주인공이 오셔야 되니까 우리를 이렇게 보존하고 나를 지키신 것 아니냐. 나를 앞서 이곳에 생명을 보존하려고 보내신 것 아니냐.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바리새 교회가 아닌 마가다라방 교회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의 영혼을 일어나서 받으시잖아요. 그냥 앉아서 의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다른 것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벗어나서는 축복된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야 되느냐?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 다른 것은 다 배설물.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이 결론이 나야 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뭔가 못 깨달은 거예요. 뭔가 제대로 못 본 겁니다. 이 결론 가지고 보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예배당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천국 간다 이렇게 보이지 않고 이 천국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천국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걸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제대로 알아야지 원수에게서 승리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 흑암 존재, 사단 마귀 있거든요. 귀신 악령 세력들 이것들하고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입니다. 연합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성경에 보면 삼겹줄은 누가 와서 끊지 못한다는 잠언의 말, 전도서입니까? 그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면 잘할 수 있지만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 교회로 모으시고 한 예배당에 같이 예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공동체로 삼으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 전 공동체를 통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죄와 허물에서 우리가 벗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받은 겁니다. 여기에 또 싸우고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속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원수의 능력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권세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보니까 귀신들 있잖아요. 그 쫓아내는 권세 주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까지 보니까 나가서 치유한즉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 걸린 사람들이 치유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흑암 존재 원수에게서 승리해야지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부터 돼야 돼요. 그러면 로마서 8장 2절에 해방받게 되어 있습니다.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이 흑암 존재하고 이 흑암 세력과 싸우라고 원수와 싸우라고 우리에게 전신갑주 있고 싸우라고 사명까지 줘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돼요. 뭘 확인해야 되느냐? 거의 대부분 어렵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교회사는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았어. 결국에 승리했어. 실패하지 않았어. 그 사람들을 마음껏 조롱하고 그 사람들을 마음껏 핍박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과 교회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핍박에 못 이겨서 그 핍박자들에게 동조했던 사람들 다 이름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회사에 수치가 하나 있는데 그게 신사참배에 목사들이 가서 절한 거예요. 국가 행사 의례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렇거든요.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는 잘 살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때 죽었던 주기철 목사님, 손영아 목사님 이런 분들 신앙의 영웅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그건 회개하면 됩니다. 나의 잘못이 뭔지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는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찾습니다.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을 진짜 찾아내고 그거는 고치고 하나님께 힘달라 그러고 복음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지금 어렵다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교회사가 수많은 증인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를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로 알리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되잖아요. 천사 동원이 되어지는 우리의 신분이고 그리고 사탄 흑암 권세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리고 천국이 보장돼 있고 가는 곳에 나와 같이 이 복음 같이 전할 수 있는 제자를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받은 축복, 나의 가치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현장과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이뤄뒀습니다. 그리고 원수 이길 수 있는 권세, 그것 가지고 권세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흑암 권세 꺾어야 됩니다. 앞에 말했던 1, 2, 3번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제 가장 중요한 기도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발전이 돼서 7망대 여정 이정표가 됐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간단하게 줄여버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신자 7가지 축복.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 계세요.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는데 원수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시 무시로 24, 25 영혼으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대 실패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조금만 이 가치를 깨닫고 기도로 누려가면 됩니다. 구원받은 나 교회를 진정 이해하고 흔들리지 않는 발판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시는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리스도로 뿌리내리게 하옵시고 성령 역사 속에 힘을 얻어 능력 얻어 말씀의 방향 맞추며 구원받은 나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교회임을 참으로 깨닫고 날마다 누려가게 하옵소서. 신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 가지고 그리고 사명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구원받은 자의 가치를 알고 발판 삼아 세계복음화의 여정갈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 위해 특히 우리 렘넌트들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